연휴 기간이죠.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노셨죠?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저는 굉장히 지금 감기하고 모기가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저희 집은 이제 산 쪽에 있으니까 모기하고 전쟁을 계속하면서 감기 안 걸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네. 오늘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국에 사는 소피. 사진이 준비되어 없네요. 자, 8년. 이 사람은 8년 동안 피자 외에 다른 음식을 쳐보시면 돼요. 피자 소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8년 동안 피자 먹은 소피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자, 이분은 11살 때부터 치즈 토마토 피자만 먹고 다른 음식을 전혀 먹지 않은 일종의 편식 장애를 가졌던 자매입니다. 이 소피는 어린 시절 위장병을 앓으면서요, 피자는 먹어도 배가 안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피자 외에는 다른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한 가지 음식밖에 먹지 못하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을 수가 없죠. 이것은 당연히 여러 가지 질병하고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편식을 오래 하게 되면 몸에 불균형이 당연히 오게 되죠. 이것은 고스란히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커지게 돼요. 그 증상 중에 하나로 여러분 저를 보시면, 제가 어제 뷔페집을 갔는데 저 새우튀김을 진짜 좋아합니다. 주변에서 야채하고 같이 좀 먹으라고 해도 전 새우튀김만 먹습니다. 다른 거랑 같이 들어가면 이 본연의 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튀김옷과 새우 적절한 간이 된 이 새우튀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혼자 50개는 먹는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제 나오는지 물어보고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가서 제가 다 가져옵니다.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름기를 많이 먹게 되니까 뭐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 그렇고요. 원래 제 주변에 항상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좋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 우리 이제 슬기 형제 같이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몸 좋은 분이 항상 제 옆에서 잔소리를 해줬어요. 전사님, 그렇게 음식 드시면 안 됩니다. 같이 운동하시죠. 근데 요즘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로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편식들을 하다 보면 몸에 이렇게 불균형이 오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것 비슷하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왕왕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내가 편안하고 손해보지 않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것, 여러분 주변에 참 자주 보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차별은 우리들 일상 가운데 매우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차별이 존재하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차별이 존재하더랍니다. 그 차별이 교묘하게 감춰져 있어서 그렇지 심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차별은 심각하고 무서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하는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와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조금은 달라지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 모두가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르기로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차별에 대한 정죄를 합니다.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법 또한 제시합니다.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제시했던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예수님을 어떤 주라고 고백을 했나요? 영광의 주. 사도들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영광의 주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이 영광의 주라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할 때, 그때에만 영광의 주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사도 야고보가 차별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이유, 뭐 순교나 헌신의 단락 같은 그런 어떤 중요하고 무거운 그런 챕터가 아니라 차별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쓴 이유 당연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은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차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가졌던 선민사상까지 올라갑니다. 이 이스라엘의 어떤 선민사상은 무엇입니까? 자기네들만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만 옳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런 차별과 고립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허물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2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찬양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이게 어떤 때 나온 거라고요? 차별에 대한, 차별을 허물기 위해서 그 막힌 담이 차별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차별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연결시켜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겁죠. 다른 말씀도 우리가 신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영광의 주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그러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 회당에 금가락제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자, 여기까지요. 자, 차별하는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회당은 교회하고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말할 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회당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회당은요, 유대인의 예배 장소이자 강의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즉 유대인의 작은 사회 공간입니다. 단순히 교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공간을 뛰어넘는 종합적인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이라고 하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빠르실까요? 아무튼 이런 회당에서, 삶의 터전에서 신자들 사이에 차별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도 이 차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차별은 아무래도 인종차별이겠죠. 10년 전만 해도 살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살색은 뭐가 살색인가요? 이게 살색인가요? 그래서 이 명제에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검은색이 살색인 사람은 뭐냐는 거죠. 이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은 검은색이 살색입니다. 저희 친형이 일하는 곳에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의외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가 99% 정도가 동남아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FA 시장 같은 곳에 나온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아무나 올 수 없답니다. 우리나라 그 정도로 이렇게 학벌도 중요시하고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도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그저 코리안 드림을, 그렇게 그 나라에서는 명문대도 나왔던 사람들이 그저 코리안 드림을 쫓아서 온 거죠. 근데 이분들이 와서 하는 일이 주로 우리가 하기 싫은 허드렛 일들을 합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저희 형도 처음에는 그 외국인 노동자를 굉장히 하대하고 막대했대요. 그러다가 친해지니까 이런저런 이제 신상들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저래 알고 보니까 이제 저랑, 제가 이제 동생이니까 저랑 나이가 같고, 또 공교롭게도 생일도 저랑 같고, 또 몰고 있는 차도 이제 같은 거예요. 또 잘생겼나 봐요. 형 말로는 저를 이제 닮았다고 하니까 또 잘생겼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그래서 제 형이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이제 좀 친해지니까 말을 많이 섞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욕을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이 신기하더래요. 저희 형도 한 욕 하는데 한국 사람조차도 입이 좀 거친 분들이 쓴다는 욕을 이분이 그냥 거침없이 막 하니까 저희 형이 야, 너 어디서 그렇게 욕을 배워서 왔냐? 그분 대답이 그냥 이제 장난스럽게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한테 배웠다고. 이분한테도 인격이 있는데 이름 대신 욕을 하더랍니다. 욕을 해도 그냥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험한 욕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무한도전 보셨죠? 강제징용이 되어서 억울해도 그런 억울함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외국을 나갔고 그 땅에 살면서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차별을 받으면서 번 돈을 고국에 송금을 했고 그것이 종잣돈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 살게 됩니다. 이 뼈아픈 가난의 역사, 천대받고 차별받던 역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예전에 우리와 비슷한 사정으로 들어온 그 외국인이 한 1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대할 때 이중적인 잣대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이 보게 돼요. 우리보다 선진국에서 온 외국인들에게는 좀 상냥하게 좀 좋은 사람이 되지만 동남아시아 같은 그런 나라, 우리나라보다 뭐 삶의 질이나 어떤 경제적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대를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의 세계관 안에서도 은연중에 이런 이중적 잣대가 있습니다. 이런 인종차별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뭐 신분차별, 빈부차별, 여러 가지 차별들이 참 많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로 차별을 겪은 사람도 많죠. 부끄럽지만 사역자를 뽑을 때도 이런 것을 고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 중에 일반적으로 신학교 중에 저희 교단 신학교 중에 그 광나루 쪽에 있는 신학교가 확률적으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입니다. 교회들 이제 그 초빙 게시판을 보면 장로회 신학대학원 졸업자 이게 딱 붙어 있어요. 이제 물론 이유들을 들어보면 이해는 돼요. 이해는 가지만 교회가 먼저 그런 곳에서 좀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곳이라면 이런 것들에서 먼저 좀 자유로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물론 어려운 결정과 순종의 말씀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외모 차별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외모도 경쟁력이다라는 말이 그냥 자주 들려옵니다. 저도 어떤 매체에서 남자의 키가 180이 안 되면 루저라면서요. 정말 상처를 제가 받고 아니 지도 190 안 되고 나도 190 안 되고 지가 뭐라고 약간 이런 우리나라 외모 지상주의 왜 나만 비슷한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 외모 지상주의가 심각합니다. 장애인 차별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효율성이라는 논리로 계산을 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장애인 뭐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를 없는 곳 설치를 한 2억 정도 같은데요. 한 2억 정도를 장애인 한 명 때문에 설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갈등들이요. 이 장애인 차별을 위해서 장애인을 우리가 좀 더 잘 섬긴다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이렇게 효율성이라기보다 좀 차별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액수와는 관계없이 교회가 장애를 입은 한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흔쾌히 투자할 수 있는 정신적 가치를 회복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차별에 대한 그 차별을 극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룻기는 4장까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줄거리만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 남자하고 나오미가 여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가뭄이 왔습니다. 가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 안타깝게도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뒤를 이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까지 죽게 되는 큰 슬픔을 당하게 돼요. 홀로 남은 나오미, 이 나오미는 이제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의 고향은 이곳이니까 여기서 부모님께 돌아가거라. 나도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명은 오케이 하고 이제 모압에 남고, 한 명은 안 됩니다 이러면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온 사람의 이름이 롯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 룻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보리밭으로 나가가지고 밭에 떨어진 이삭을 막 줍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곳은 이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죠. 관계가 좀 복잡한데 남편 아버지의 친척이 보아스였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처음 본 낯선 여자, 그러니까 외국인 여자가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서 저 여자가 누구지? 라고 관심을 가지게 돼요. 함께 있던 사람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오미하고 함께 온 모함 여자인데 나오미의 둘째 아들 기련의 부인입니다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도 줍고 힘들면 와서 물도 마시고 그렇게 해라. 룻은 너무 고마운 거죠. 저는 외국 사람입니다. 이방인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민사상에 의해서 말도 섞지 않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보아스가 점심시간에 룻을 불러가지고 자기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또 일꾼들에게 룻이 곡식을 주울 수 있도록, 쉽게 주울 수 있도록 일부러 곡식을 조금씩 흘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이 이 이삭을 가득 주운 것을 본 이 보아스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사실 우리 친척이야. 우리 가족의 땅을 사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지. 보아스는 나오미의 말대로 죽은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해요. 결말이 궁금하죠? 예. 보아스와 룻은 결혼한 이후에 아들들을 낳고 행복하게 삽니다.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들을 내려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다윗까지 가게 돼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보아스는 가난하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덮어준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도 차별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기역자 모양 금산교회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그 국내 성지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산교회 갔어요? 남녀가 함께 들을 수 없어가지고 서로 안 보이게 기역자 모양 구조로 만든 교회입니다. 금산교회, 이것도 찾아보셔요. 당시에는 이런 구조로 만든 교회가 덜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땅에 복음이 거의 처음 들어왔을 때 테이트라는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드릴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 공간을 찾던 중에 부자인 조덕삼 씨를 만나게 돼요. 조덕삼 씨요. 당시 이 조덕삼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너무너무 애를 쓰니까 사랑치를 내준 거예요. 그렇게 금산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집에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 이자익은 경상남도 남해가 고향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전라도에 가면 벌판도 많고 먹을 것 항상 많더라. 뭐 그것에 가서 어느 집 머슴살이도 하면 굶지는 않는다.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이 말을 듣고 이자에게 신이 나가지고 남해에서 김제까지 걸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조덕삼의 집. 거기서 머슴살이를 시작을 한 거죠. 이자익은 집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 선교사 있죠. 그 데이트 선교사. 그 선교사의 심부름을 도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자익은 집주인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돼요.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같은 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의 헌신적인 봉사와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날마다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로를 뽑아야 되는 타이밍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교인들은 당연히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겸손하게 헌신하는 조덕삼 집사가 장로가 되어야 된다,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끝나고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누가 됐어요? 조덕삼 집사가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 집사가 장로가 된 거예요. 교인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재정을 조 집사가 거의 다 되는데 종놈이 먼저 장로가 됐으니까 진짜 난감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조덕삼 집사는 이 결과를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초대 장로가 된 이자익 장로를 정성을 다해서 영적으로 섬겨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교만이라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자익 장로는 겸손이라는 리더십으로 장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돼요. 이 모습을 조덕삼 집사와 테이트 선교사가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덕삼 집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재정을 댈 테니까 이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자. 그래서 이제 이자익 장로를 불러서 설득을 합니다. 이 땅에 일꾼이 필요하니까 일꾼도 필요하고 보호하니까 당신은 리더십도 있고 자질도 있으니까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십시오. 이자익 장로가 순종합니다. 장로직을 내려놓고 신학교 입학을 했고 그 후에 5년 후에 졸업을 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게 돼요. 근데 그때 마침 금산교회에 새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장로가 된 조덕삼 집사는 적극적으로 주도해가지고 예전에 자신의 집에서 머슴으로 일했던, 하지만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은 이자익 목사를 새로운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려고 합니다. 이자익 목사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겸손하고 반듯하게 교인들을 돌아보고 말씀을 가르쳐요. 화합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익 목사는 1972년에 전 교회를 아우르는 이 총회장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기독교의 수장을, 가장 어려울 때 기독교 수장을 맡을 뿐만 아니라 너무 잘하니까 2번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하게 총회장을 3번 역임한 분이 됐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배후에는 신분과 모든 편견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을 실천해냈던 조덕삼 장로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사랑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의 깨어짐과 역할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출신, 외모, 빈부, 신분, 인종, 편견 등으로 나도 모르게 차별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내가 선한 의도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역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일로 인해서 차별과 박탈감을 느낀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관을 쓰고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기꺼이 낮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모로 차별도 받으셨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얼마나 나이가 들어 보이셨든지 바리새인들이 네가 아직 50살도 안 됐는데 30살 된 청년에게 50살도 안 된 게 이러면서 예수님을 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성숙한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저 사람 신앙이 참 품격 있고 고급스럽다고 할 때 그 품격 있는 고급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그 태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든 형편이 다른 사람이든 입장이 다른 사람이든 아이든
어린이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 사람의 신앙 실력이 나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맙시다. 이것이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명령하신 가장 적극적인 사랑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고 합니다. 이 등경이라고 하는 말은 이 온 사방을 비출 수 있도록 보이는 곳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등경, 이 세상의 빛이 될 때에 등경 위에 놓여진 그 빛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를 대할 때 빛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빛이면 곤란합니다. 차별하는 빛이면 더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나설 수 있는 자리에 나서시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차별하지 않는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차별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믿음을 보여야 한다.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랑, 내가 필요해서 하는 사랑,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사랑,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뛰어넘어서서 조금은 손해볼 수 있는 사랑,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요, 룻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덕삼 장로의 섬김과 배려처럼 해야 될 상황,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벌어진 상황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신 것으로 적극적인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낯뜨겁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트를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싫죠? 그래, 한번 해봐요. 표정을 잘 알겠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트를 한번, 시작 해보라고. 이걸 하시든 이 의미 있게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해본 거랑 안 해보니, 조영민 목사님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 하트를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하트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네. 이 하트를 이제 마음속에 한번 심어봅시다. 자, 띠로리, 자, 심어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유치한 걸 잘 해주셔서. 여러분, 이 하트요, 이웃 사랑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에서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든, 그리고 요즘 특별히 SNS 엄청나잖아요. 이 SNS든 이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음을 잊지 않으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구촌 학교 이제 곧 다시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 차별하지 않는 우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기도, 관심,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청년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인 사랑 표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